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으시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그쵸?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성경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한번 그 비법을 알아보면 좋겠어요. 우선 지금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바울의 2차 선교 노정을 조금 알아야 돼요. 지도를 보면 바울은 원래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를 든든히 하고 그 옆에 지역,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를 목적지로 뒀음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옆에 바로 소아시아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근데 성령이 딱 막으시거든요. 그 막으심의 비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바울이 더베아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바울은요 더베와 루스드라를 들러서 교회를 든든하게 했어요. 특별히 루스드라는 바울이 잊을 수가 없는 곳이죠. 거기서 거의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죠? 맞아요. 영적인 아들이자 든든한 동력자인 디모데를 만났어요. 돌맞은 바울을 간호하던 무리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그의 어머니는요, 신앙이 좋은 유대 여자였고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인 거죠. 그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사이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서 믿음 좋은 청년으로 살았어요. 게다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다 보니까 이중 언어가 가능했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완전 적합한 사람이었죠. 자,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또 그는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평판이 아주 좋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는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곳까지 칭찬이 평판이 좋았다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올인하는데 사람들은 다 싫어한다. 내 평판은 나쁘다.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죠. 자,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바울은요 그와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해요. 왜 뜬금없이 할례를 하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할례 필요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왜 또 할례를 받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오듯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연약한 유대 사람들을 배려해서 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유대인 같지 않지만 유대인 같이 행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자유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행하고 또 나는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같이 행하는 것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몇 사람이라도 그 연약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유대인들, 율법 아니면 안 되는 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인 거죠. 자,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바울의 융통성을 볼 수 있어요. 자, 4절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 일행은요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그 공문서를 보여주면서 이것대로 지키게 했어요. 그 결과 교회들은요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어요. 진정한 영적과 질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난 거죠.
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예비하지 말라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조금 양보하고 이방인도 조금 양보해서 그들 사이에 걸림돌이 제거되고 하나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바울의 2차 선교 목적지는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에베소였어요. 2차 선교 끝에 마지막에 에베소를 들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뒀고 3차 선교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에베소는요, 클레오파트라가 명품 쇼핑을 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아주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엔 딱이었죠. 또 갈라디아 바로 옆에 소아시아가 있었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게다가 이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잖아요. 오직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선교였잖아요. 근데 성령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쪽 대신에 북쪽인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갔어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북동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에베소 쪽은 다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서 유일하게 남은 방향인 북서쪽으로 가서 드로아에 이르렀어요.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발달한 고대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어요. 자,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요, 여기서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게 돼요.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바울 앞에 서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했어요.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2차 선교 여행에 합류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곧 그곳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삶을 해석할 때도 꼭 필요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일을 온 마음으로 하는 때에도 막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니까요. 하나님은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를 에베소로 삼은 그 합리적인 선택을 왜 박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당 중심의 선교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럼 그에게 이중국적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면서 사인을 주셨어요. 이방으로 가라. 이방 선교를 해라. 근데 여전히 충분히 깨닫지 못했어요. 지역은 이방이었지만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선교였죠. 그때 성령이 2번이나 막으심으로 또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진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진정한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신 거죠. 사실 우리는요, 환상 이런 신비한 방법을 사모하고 이렇게 늘 특별하게 역사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거는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말을 하다가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역사하신 방법이 환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말로 해서 알아듣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더 성숙한 거고요. 또 10절 마지막에 보면요, 인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그냥 인정하게 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 고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만남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지만 그수로 안 되는 위기의 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뭐 부족하다거나 갈증이 없어요. 충분히 교제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실 어젯밤에요. 제가 문득 진짜 말씀만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하루 종일 연구해서 말씀만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말씀 연구거든요. 솔직히 비즈니스 재밌죠. 그렇죠? 골치 엄청 아프죠. 사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욕구가 저한테 정말 어젯밤에는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딱 1년만이라도 비즈니스 다 스탑하고 말씀만 공부하면 좋겠다. 하나님 저 혹시 저의 남은 인생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복음 전파 아닌가요? 뭐 이런 거 제가 질문했어요. 아주 심각하게요. 제가 한국 와서 처음 비즈니스 시작할 때 이 기도를 간절히 했었고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비즈니스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되게 서운하기도 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말 최고의 길이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 영역이 꼭 필요했구나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아주 심각하게 말씀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김없이 오늘 새벽에 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꿈 깨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꿈에서 깨고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말씀이시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계속 연구하면 더 깊이 있게 깨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너무나 기대돼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소통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 자체로 충분해요. 자꾸 너무 특별한 체험만 사모하지 마세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요 일상식이 아주 건강해야 돼요. 물론 때에 따라서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보약 같은 거 먹죠. 하지만 보약만 먹으면 우리 몸이 좋아지지 않아요. 일상식이 기본이 돼야지만 건강한 몸이 되듯이 일상의 건강한 말씀과 기도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꼭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시지만요. 자,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여기 우리는으로 시작하죠. 누가가 합류된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어요. 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요 약 250km 정도 거리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이 길을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다새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길을 이틀 만에 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풍으로 이 배를 밀어주셨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도 느낄 수 있고요. 자,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마케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리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계획된 로마식 도시였어요. 태역 군인들을 대거 이주시킴으로 해서 로마의 정신과 문화가 꽃피워진 곳이에요. 이곳에서 그들은 며칠을 묵어요. 자,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안식일에 성문 밖에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들이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아갔어요.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강가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빌립보는요 이렇게 해당조차 없는 이방 땅이었어요. 바울은요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자색 옷감 장사로 두아디아 출신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요. 당시 자색 옷은 굉장히 귀한 염료였어요. 고동에서 추출된다고 하죠. 그 비싼 염료를 가지고 만든 옷은 귀족들이 입는 값비싼 옷감이었어요. 두아디라 지방에서 그 고동이 많이 났고 그곳은 자색, 염색 산업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 출신 루디아라는 말이죠. 또 루디아는요,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안성댁, 평촌댁 뭐 이런 거 같이 지역을 딴 호칭이었어요. 이 루디아는요, 두아디라 지방에서 그 자색 옷감을 떼다가 빌립보에 있는 태옥 장고들, 귀족들에게 파는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었어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바울의 말을 듣고 엄청 은혜를 받은 거죠. 자,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서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녀가 그녀의 집안 식구들 뭐 종까지 다 합쳐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머물기를 청했어요. 이렇게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되어요.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 빌립보서를 보면요. 루디아가 아주 주도적으로 끝까지 바울을 금전적으로 서포트했음을 볼 수 있어요. 아주 귀한 동력자를 만나게 된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요. 첫 번째, 약한 자를 위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건이 붙어요. 본질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흔들리면 안 되고요. 본질이 아닌 문제는 언제나 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잖아요. 그 외에 방식들에 대해서 양보를 한 거니까 우리도 그 중심은 지켜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내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 우리는요, 뭐 너무나 편협적이고 조금 눈앞에밖에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에 갇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얼른 깨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순종의 길에는 언제나 동력자가 준비되어 있다. 저는 이거 정말 매번 느끼거든요. 특별히 지금 오이 패밀리들이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동력자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순종해서 말씀 전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육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리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늘 그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 길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릴 때가 많았지만 꿋꿋하게 한 걸음씩 왔을 때 결국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되네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러분, 보육원에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하는 거 아시죠? 공식적으로는 신청 시간이 지났지만 언제든지 가능해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막 직접 방문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희가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리스트 드리면 그 리스트에 선물 사가지고 택배 보내는 건 가능하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맛있게 먹으라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 보내거든요. 그 외에 과일도 같이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선물 보내기가 많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계좌로 사랑을 보내주셔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미 1000명 넘게 선물이 준비가 되었고 후원금이 거의 2억 3천원이 들어왔어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와,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맛있는 것도 먹이고 뭐 물론 그 돈 다 쓸 건 아니고 또 남겨두겠죠.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때 애들이 선물은 좀 많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한 1000명 정도는 저희가 뭐 어떻게든 지역별로 나눠서 선물 싸가지고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 행복한 모습 생각하면서 많이 동참해 주세요. 오늘도 내 꿈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길에서 만난 동력자들과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가며 고우싱해요.